내용이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첫 토막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인생, 3기, 제1기의 인생, 제2기 인생, 제3기 인생,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이라는데, 좀 빠른 속도로. 첫째로는 17장 1절에서 10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겠어요? 제일 반복되는 말씀. 언약이 반복되고, 언약을 반복하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왜 언약을, 약속을 계속 반복했겠어요? 목적은 요거까지 찾으면 기가 막히는 한 세트인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그 약속하는 목적이 이걸 두고 계속 약속을 하고, 나중에는 네 후손까지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까지 부탁하시죠. 언약, 약속을 지켜라, 그걸 강조하는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도 그 2절에 심히 번성케 하리라, 6절에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을 너가 지켜주면은 심히 번성하고, 그리고 7절에 가면은 내 후손도 이 언약을 지키면은 가나안 땅을, 즉 심히 번성케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9절에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들도 대대로 지켜라. 후손들 보고도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대대로 지켜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대대로 지켜라. 이유는 언약을 지키는 결과가 너 인생을 번성케 하리라, 축복해 주신다. 그렇다면 후손도 지켜야 후손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 번성이라는 걸 계속 체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손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다 그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강하다. 그러니까 나는 강한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축복해 줄 수 있고 모든 일에 나는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는 우리 서기력으로 말하면 BC 2067년에 나타나셔서 하고, 요거는 이스마엘이 탄생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뭐라고요? 이름을 고쳐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라. 뜻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비. 그러니까 이제 후손이 많아져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고귀한 아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귀한 사람이 되라는 거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리고 사라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열국의 어미. 그 이름도 이제 부부지간 이름을 다 바꿔주시죠. 그래서 고귀한 신분으로서 결국에는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름부터가 이제 고귀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서 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번성케 하리라. 심히 번성케 하리라. 2절에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행할 일을, 뭐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건 인간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는 너가 가득하게 잡는다, 축복받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약속, 커버넌트, 약속, 언약. 그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이고 언약의 책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축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지켜야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의 약속, 인간의 약속을 인간이 지켜주면은 내가 너에게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 지켜라. 그 약속을 지키는 첫째가 뭐예요? 가장 쉬운 첫째, 하나님의 약속 첫째가, 그 통틀어서 말하면은 구약에서는 10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세계명입니다. 통틀어서 말하면 그 10계명에서도 제 1계명이 뭐더라? 또 주일 성수에 나는 안식이 네 번째 나오고요. 예, 나 외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잡신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외에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뭐 기독교가 옛날에 욕을 얻어먹었죠. 제사 지내라 말한다고. 제사 지내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제사 안 지내고 부유하게 된다면 제사 안 지내는 게 후손들에게는 낫고, 드라마에서도 이런 걸 보면 제사 가지고 부부간에 막 싸우는 이야기 나오거든. 부부간에 싸운다기보다 고부간에 싸우는데 거기에 이제 남편이 끼어드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방으로 가면은 특히 의성 안동 지역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손치고 잘 사는 사람 봤나? 집들은 옛날 집들이라 기와집에다 이제 뜰도 높고 마당도 넓고 그런데 제사가 많은 집에는 1년에 30번 지내는 집도 있어요. 30번. 뭐 고조, 증조, 할매, 할배부터 막 쭉 내려오는데 그 30번을 제사를 지내니까 그 집에 재산이 붙어 있겠느냐는 거죠. 다 모여야 되니까.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쪽에 가니까. 그래서 잡신 섬기지 마라. 귀신 붙는다. 둘째로는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가 자신에서 똑같네. 셋째, 하나님 이름을 너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는 똑같아. 세상적으로는. 넷째로는 이제 주일 성수. 다섯째부터는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쭉 차례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을 내건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너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안 지키고 힘들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래? 지키고 너가 하나님 앞에 번성한 축복을 받을래?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할 도리와 하나님에게 할 도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타협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첫째로는 뭐라고요? 내 앞에 맞나 그게? 조금 비틀어놓으니까 또 눈이 깜빡깜빡하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죠. 이 다른 신은 어떤 게 있겠어요? 그 세상 잡신에, 그 잡신은 누구겠어요? 예? 이 막연하게 공부하니까 그냥 막연. 뭐? 그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주일이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뭐 좋은 영화를 한다. 안 그러면 친구하고 이제 연극 보러 가자. 뭐 그림 구경하러 가자. 안 그러면 뭐 낚시하러 가자. 놀러 가자. 꽃 구경하러 가자. 이런 거 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꽃 구경 포기할 수 있겠어요?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갔는데, 자주 가도 1년에 한 번인데, 주일날 친인척집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복을 받으려거든. 다시 말하면은 내 앞에 글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이제 요번에 뭐 대선에 나오는 분의 약속 중에, 공약 중에 한 가지가 또 하루 줄이 돼. 목요일 저녁부터 뭐 어쩌고 한다면서. 그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어요. 그 주일 지켜놓고 반공일이라 그랬잖아요. 공일은 공일인데 반공일, 토요일 오전 일어나고. 그래도 할 일 다 해서 요즘에는 금요일 되면 다 끝나잖아. 토요일 날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 내일 갈 거, 주일 날 갈 거, 토요일 날, 아니 내 복을 위해서, 내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헌신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마지막에 생선 꼬리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으로. 하나님을 그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받을 자격이 있나, 복받을 의식 구조가 되어 있나,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내 앞에 1절 잡것을 두지 마라, 치워라. 이걸 마태복음에 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걸거치는 것들 있잖아요. 걱정이나 근심, 염려라든지 막 이런 것이 있으면은, 교만한 것, 건방진 것, 예를 들어가 뭐 심한 혈기 그런 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다 돌이 돼가 걸치거든. 그걸 다 치워라. 길 정리를 해라. 신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고, 구약에서는 번성하고 잘 되기 위해서 주일날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치워라. 주일 성소하는데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데, 자식을 죽여라. 그리고 날 믿어라. 하겠느냐? 이걸 던지거든요. 내가 너에게 한 나라라도 복으로 주고, 뭐도 보고, 하여튼 뭐, 그 12장에 보면 많은데,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가 너 아들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방해되고, 네 아들이, 그걸 뭐라 그러나, 어쩌저쩌고라는 막 안고 난리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읽는다면 아들을 죽여라. 그냥 죽이면은 네가 또 미래는 가지니까 6톰하고 아예 칼로 잘라라. 목을 자르고 팔을 끊고 다리를 다 끊어서 6토막 난 걸 포개놓고 불을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쉽게 편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낱말 그대로 성경으로 통계를 볼 때는 굉장히 인정사정이 없는 무서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을 광야에서 300만 명을 태워 죽이는 거 봐요. 뱀에게 물려 죽도록 만들고 웅덩이에 빠져 죽도록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하나님이거든. 애국 군대 뭐 60만 명 필요 없어. 그냥 바다에다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거. 서민조차도 몇백만 명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 대하는데 뭐가 그래 크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훌륭하고 내 생명이 소중하고, 그거는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나를 너무 크게 드러내니까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지 하나반도 못한 인간이다. 성경에는. 그래서 귀찮은 존재라는 거죠. 먼지라는 건 딱 없애야 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그 조건 내에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자는, 이제 교만한 자라 그러는데, 그렇게 물리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라는 게, 번성이라는 게 또 한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적인 것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돼요? 결국 동물 중에서 박쥐? 그런 것은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안전지대도 없고. 그러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가르는 것이지, 그 중간에, 그래 자동차 같다면 차선 같다면 안전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없다.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조금 더 다른데 빼앗길 수 있다면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치워라. 이제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는 둘째로는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행동하되 완전하라. 굉장히 강력한 요구죠.
완전하라. 그러니까 일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죄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특히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에 타협할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완전해라. 그리고 셋째로 뭐라고?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번성하리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워준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되리라. 크게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이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8절에 중간에는 보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엎드려 절을 하는 이유는요, 5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첩을 구했잖아요. 첩을 얻었잖아. 그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 첩을 얻은 데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죠. 둘째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겠다,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엎드려 절을 했고, 셋째로는 이름을 계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런 식으로요. 하고 그 계명한 그대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넷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엎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을 나에게 보다는 내 자식들에게 그 한 나라를 달라는 것. 물론 하나님 둘 다 줬죠. 아브라함에게 주니까 자동적으로 자손에게 넘어갔으니까 이걸 위해서 3절에서 8절의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는 이제 9절 10절에나 역시 네 자식들도 잘 되기 위해서 너 자식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가 받는 그 복이 계속 유지된다. 그 자손 천대까지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잘 믿고 약속을 지켜가 복을 받았는데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끊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아들 솔로몬에 가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니까 그대에 가서 망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 사랑과 축복이 한없는데, 그러나 불순종을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의 복은 언제든지 끊길 수가 있다. 막힐 수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을 받기 전에 이름부터 고쳐라.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두리랜드를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두리랜드. 임채무 씨가 이름을 임채권으로 지어야 되는데 채무로 지으니까 그 참 좋은 일하고 지금 빚이 190억입니다. 임채무 씨가 이름 잘못 지어서 그래요. 늘 채무만 지고 사니까 평생에 빚만 지고 사니까 채무니까 190억.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부터 뜯어 고쳤는지, 이름을 채무라고 짓지 말고 뭐라고 지으라? 채권이라고 지어야지. 그래야 평생 큰 소리 치면서 돈을 거두어들이지. 채무가 뭐예요? 채무가 19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 무지하게 노래는 거 많이 갚았거든요. 갚고 남은 빚이 아직도 150억요. 그렇게 노력해가 갚아놓고도.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름 때문에 고생하고 망하는, 충청도에 겨울에 버스가 강에 빠져가 살아난 사람, 강유일. 그것도 45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 강유일. 이름 멋있잖아요. 강유일. 처음에는 웃겼는데 강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 그리고 큰 사람들의 이름이 대체로 커요. 연대 총장 지냈던 박대선, 아니면은 고대 총장 지냈던 이우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입술에서 계속 시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친척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시골 삼촌 항상 보면은 내가 어릴 때 그 촌에 같이 살 때도 말만 하면 뭐를 닦아 먹는다 아시죠? 중들 밥그릇에 밥을 한 개도 안 남먹는 그걸 닦아 먹는 거거든. 나중에 물 부어가지고 헹 것도 먹지요. 닦아 먹고 헹궈 먹고 항상 그러더니 지금 이제 나이가 몇 살이야?
80대 중반 넘어가네. 90쪽으로 가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여튼 깨끗하게 모든 재산을 잘 닦아 먹었어.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서 뭐 논밭도 많이 사주고 과수원 같은 것도 그 뭐 수천 평 되는 과수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전부터 내 이름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집 앞에 또 거 가보면 참 땅이 좋거든요. 긴 직사각형 땅인데 그것도 닦아 먹었더라고. 다 팔아먹었는 거지. 그 팔아서 그 큰 돈을 보람있게 썼느냐? 아니야. 내 이제 사촌 동생 되지. 그 이름이 김중배거든요. 그 녀석에게 차를 사줘서, 그러니까 대구 그 복현동 아시죠? 그 오거리에서 그냥 들어박아가 차 박살났잖아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서 그 돈을 그렇게 다 썼더라고. 또 엉뚱한 데 다 썼고. 그래가지고 다 닦아먹어서 지금 이제 90 노인, 누구 말 따라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지. 입술 참 조심해야 돼. 입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데 어떤 말이 나오느냐. 왜 입에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시인하는 대로 이루리라. 너가 말하는 대로, 다윗 시편 같은데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봐 내 입술을 항상 누가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누가? 왜 쳐다보고 계세요? 기도가 나오면 기도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말을 자주, 뭐 난 아프다 하는 사람은요 진짜 평생 아프고, 돈 없다 하는 사람은요 이거 말년에 다 나타나더라고. 그 평생에 입술에 시인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입이 비싼 사람이 돼야 되지 입이 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참 싸다 그러는 말은 가볍다는 뜻이잖아요. 입에 무슨 말이 들어서 네가 견디지는 못하는 거 뱉어내고 싶어가지고, 복 같은 거 좀 무게 있게 간직을 해야 자기 있게 되는데 뭐 내 입술로 뱉어내니까 복이 쌓일 시간이 없어. 입이 싸가지고. 그 입 같은 것도 좀 비싸게 굴었으면 좋겠고, 또 비싸게 구는 방법 중에는 단어를 좀 고급 단어, 은혜스러운 단어, 복된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 막 도떼기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그러는 언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입은 비싼 사람이 돼야 되지 입이 싼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말도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소극적인 언어는 안 되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름조차도 잘 지어라. 이름도. 왜냐하면 이름에서 따르는 복이, 이 계속 이제 시인을 해야 되니까 이름은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면은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크게 번성하게 축복하리라. 그리고 나중에는 시편 2편 7절 그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너에게 준다. 그 나라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이제 3기 인생을 간단하게 줄여보면은 1기 인생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생에 보면은 그렇게 복받을 짓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벌써 하여튼 뭐 아내도 뭐 한두 명 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켜 올리고 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는데, 다 이유가 보면 아브라함이 출발이 좋았고 결과가 좋았어요. 출발은 뭐가 좋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떠나란다는 말을 듣고 진짜 떠난 거, 그거 잘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결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을 하셔서 크게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우리 신앙의 아버지로서 모델로 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기 인생 그리고 2기 인생에
넘어가면은 역시 아브라함도 인간이었다.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고, 남자들이 짓는 죄도 다 짓고, 시험도 들고, 객기도 부리고, 혈기도 부리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하고, 역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을 살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았다고요? 시작이 좋았고, 즉 출발이 좋았고 결론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맞습니까? 끝이 좋기 위해서는 출발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출발하고 끝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을 한다. 이게 42km를 뛰어야 되는데 사람이 42km를 어떻게 뜁니까? 로마 시대 때도 아니고. 근데 그 42km를 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만두고 싶은 생각, 그냥 뭐 누구한테 콱 바치고 싶은 생각. 뭐 황영조 씨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그때 바르셀로나에서 1등 했는데, 그분이 자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앞에 달려오는 트럭이나 버스 나가네 그냥 뛰어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황영조 씨 달리기 할 때 혹시 표정 보셨어요? 이를 보면 항상 이렇게 입 벌리고 돼요. 이를 악물고 뛴다 그러죠. 우리는 그거 볼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한번 금메달 따고 나니까 그깟 평생 먹고 살잖아요. 한국에서. 마라톤 옆에 뭐 이상을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이제 안세영이가 그 배드민턴 이번에 파리에서 메달 땄는데, 그 안세영이도 그 중학교 때 연습하는 장면을 살짝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포기를 했는데, 감독인 코치가 참 좋은 말이죠. 너가 공부는 1등 할 수 없지만은 배드민턴으로는 너가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세영이가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계속했는데, 세영이가 참 첫째로는 체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체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딴 친구들은 마루에서 딱 운동을 하는데 세영이는 뭐라고 해요? 모래, 거기 모래 위에서 그걸 왔다 갔다 왔다 수도 없이 그렇게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끈기 좋고 체력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쉽게 성공하고 편하게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다못해 돈을 벌지라도. 세상이라는 게 우리 머리하고 다르게 돌아가는 장소잖아요. 저기에서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내가 가져온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 했으면 끝이 좋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그 시작과 끝 사이에, 그래서 온갖 시험,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게 다 들어올 텐데 그걸 다 극복을 해야 나중에 끝이 좋아진다고.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것은 뭐 왕따부터 시작해서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는 거,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는 거, 그런 걸 다 극복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다 무조건 극복을 해야 되지. 결국 끝이 좋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복이라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그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고 좋은 일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선악과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인생은 결국에는 그 실수하도록 만들고 잘못하도록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걸거치는 것을 포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순종이겠죠. 헌신이고,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결국 말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으로 완성하고 행동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최고봉,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방해될 만한 것은 다 없애라 했는데 이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주일날 어떤 일이 생겨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진심이 나타나겠죠. 무게가 나타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사람에게 허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사람이 하나님 흉내 내는 것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것 있잖아요. 허락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정복한 후에 하나님과 같이 숭배를 받고자 했던 알렉산더 대왕, 갑자기 열병에 걸려가지고 32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바벨론 성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종신 총통이 된 후에 자기 스스로를 정복할 수 없는 신이다 라고 자랑했던 줄리어스 시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브루스터스에 의해서 결국 원로원에서 살해되잖아요. 로마의 분봉왕 헤롯 같은 경우에도 그 연설할 때 조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신이라 그랬거든. 그러자 치아에 벌레 하나 들어가가지고 결국 치아암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는, 간단하게 죽는. 우리는 이거 천사의 습격을 받아 이빨이 충이 먹어 죽었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높임받는 것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지팡이로 가지고 바위를 쳤잖아요. 바위에다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텐데 마치 지팡이로 내려쳐서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바위가 깨져가 물이 나는 것처럼,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뭐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처다는 굉장히 분명한 것 있잖아요. 우리 보고 교회 실컷 다녔는데 마지막에 너 지옥 간다. 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너무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지 않은 것은 완전 무결, 완전한 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창조하신 적도 없고 허락하신 적도 없고 100%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장미가 아무리 아름답고 향이 좋아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장미가시 진짜 따갑거든요. 지금도 집에 처리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요. 하도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장미처럼 아름다운데도 가시가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덤불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인간은 선과 악의 결정체지 선만 있거나 악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조금만 베어 먹어도 그 안에는 쓴 것 단맛이 사과에서 다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사과 속에는 이미 쓴맛과 신맛과 단맛이 들어있는 것이지 한쪽에는 신맛 한쪽에는 단맛 이렇지 않다는 거죠. 한 입 속에도. 그 인간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다 취하여낸 작품이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야곱처럼 약복 강가에서 막 부르짖는 야곱, 그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야곱을 보는 반면에 한쪽에서는요, 외삼촌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양을 한 마리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술수 부리는 거 봐요. 염소를 한 마리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둘 다 들어는 거예요. 낮에 되면은 사람들을 고치고 선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지킬 박사 됐다가 밤만 되면은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지는 하이드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 인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짓지 않으셨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지 않는 것이 최선을 가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최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가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우선권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하게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보면은 평범하게 살고 한 번씩 똑딱 거리는 부부는 오래오래 사는데 너무
당신 없이 못 산다, 뭐 사랑한다, 이런 사람도 한쪽에 빨리 죽더라고. 희한하게. 왜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사모님도, 그 사모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는 결혼해가 10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 부부 30년, 40년 살았는 거 보다가도 우리 10년이 더 진하게 살았다, 알차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부부지간에 정이 좋고.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 10년 살고 죽었으니까 40대 초반에 얼마나 서로 사랑을 했어요. 밤마다 호미를 가슴에 품고 신랑 묘에 가서 묘를 파서 신랑 시체를 집에 안고 들어오셨다. 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최선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적당하게. 왜?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못 갖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이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삭이 잠자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똥 사는 것만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줌 사는 것만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 이삭이 자꾸 자라니까 이제 10살 되니까 덩치도 커지고 인물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의지라. 그때 옛날에 하나님 보고 의지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시작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가던 관심이 이삭에게로 다 옮겨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삭 때문에 네가 나를 제대로 못 믿겠다. 그러면은 죽여서 없애라. 그것 아예 태워서 없애라. 잘라서. 왜? 너에게 이삭이 독약이다. 이삭이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화근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축복 때문에 그 복이 좋아서 그 복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은 주셨던 복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겠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살아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복을 없애고 네가 나를 바로 믿을래. 그 복을 가지고 복받을 짓을 할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만 돌리면은 선하게 돌리면은 참 복도 받고 받는 복 더 크게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주신 것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럼 뭐 물질 많이 주셔도 그럼 돈 쓰러 다니느라고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돈 쓰러 다니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일을 하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일에 방해되는 그 어떤 방해물도 다 없애겠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었는 게 더 나을 뻔했죠. 미국에서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누가 질문했대요. 우리가 신을 영접하는 데는 5분만 하면 넉넉하다. 천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학생 하나가 질문하기를 교수님 그럼 우리가 뭐 열심히 바르게 살 필요도 노력도 할 필요 없네요. 마음껏 진탕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가오면 되겠네요. 하니까 네가 언제 죽을 줄 알면 그렇게 해도 된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도 죽고 세상적인 말로 하면 꿈꾸다가 혼백에 빠져나갔는데 꿈에 그 혼백에 자기 몸을 못 찾아오면 그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은 간단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것도 뭐 얘기 안 하고 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노회도 그 굉장히 큰 교회 강남에 목사님이 군부대 그 설교하러 갔다가 뭐 건축하는 것 때문에 가는데 이상하게 오전 설교가 죽는 이야기가 자주 들어가더래요. 뭐 죽는 준비하는 거. 근데 거기 갔다 오다가 죽었잖아요. 그 좋은 차를 타고도. 그건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질투의 하나님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한없이 사랑스러워 축복이고 자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 잘되게 하심 이런 것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짙을수록 뭐라고요? 미움도 커진다는 거지. 사랑이 짙을수록 미움도 커진다. 그걸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축복을 헛된 곳에 쓰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고 가치 없이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고 경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만큼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는 대신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성경대로 헤아리지 않고 주시겠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하여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모든 것,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하여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 네 인생의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이 우선순위만 바뀌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 식사할 때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하고 밥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기도하고 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이야기하죠. 잠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는 기도 아무리 꼭꼭 해도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생활도 지켜주시고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이거 그렇게 어렵나? 기도 한마디 그거 하는데 한 10초? 30초까지 가는 기도는 없을 거고 잠자는 기도 30초는 굉장히 길거든요. 그거 하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자다가 다리에 쥐 한번 나와보니까요, 어떻게 다리 쭉 뻗치면서 힘을 잘면서 와, 쥐 나보셨어요. 내가 요즘에 그래서 다리 운동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이거 앉았다 섰다 하는 게 일주일에 5일 정도는 하는데 적게 하는 날은 1000개를 하고요. 평균 1800개에서 2000개를 합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그 대체로 헤아려 보니까 1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헤아려 보니까 1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발가락이나 종아리에 힘 조금만 더 주면은, 와, 아래는 그냥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는데 발바닥에도 쥐가 나대. 발바닥에 쥐 나는 거 나 처음 겪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발목이 잘렸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다고 뭐 집에 싫어하는 고양이를 키울 수도 없고. 쥐 나니까 진짜 아프더라고. 갑자기 나더라고. 자다가 기지개 켰는데도 쥐가 나고. 진짜 아파 죽겠더라고. 그때는 누가 송곳을 가지고 그 부분 막 찔러줬으면 좋겠어. 그럼 빨리 안 나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은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는 쥐가 나도 하나님을 엄청 부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를 깨우쳐달라고. 무조건 길 가다가 엎어져도 받쳐도 회개 못하니까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복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다 그러셨잖아요. 모든 걸 공급할 수 있고 모든 걸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너도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순결해라. 그런 인생을 좀 성숙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아버지처럼은 하나님을 못 섬기겠죠. 원래는 신앙 1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신앙이 2대에서는 좀 식어요. 그리고
3대 내려가면은 다시 신앙이 불을 붙고, 그 다음에 4대째 정도 내려가면은 확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2대째 보고 1대처럼 못 믿는다고 꾸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1대째의 헌신과 희생과 믿음으로 먹고 사는 게 그게 2대거든요. 그러니까 2대는 좀 1대처럼 막 열심히 교회 안 다니고 멀리 안 다니고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안 그래도 잘 삽니다. 왜요? 1대가 뿌려놓은 게 있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2대는 축복받기가 쉬운데, 근데 1대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저 신앙생활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라도 받겠나 싶은 정도로 미지근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받겠나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주십니다. 왜냐하면 뿌려놓은 게 많다면은요. 그래서 4대째 가면요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교회는 다니죠. 뭐 뿌리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열심은 전혀 없습니다. 열심은 놀러 다닐 거 다 다니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런데도 주변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 친구들도 그렇고.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윗대에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다고 하나님 이 정도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실 줄, 복을 받는 자기도 모르고 그걸 구경하는 우리도 이해 안 될 정도로 뭐 저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좀 힘들고 어렵지만 1대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놓은 것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큰 복을 받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인생 때 참 인생을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런 중에서도 아들 이삭을 바치고, 아브라함이 죄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성경이 크게 안 다루고요. 그냥 문장 속에 한 단어 끼우고 지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하는 걸 잘 발견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겠다는 회개하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결론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번성해 준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크게 넓게 말하면은 10계명이고 좀 줄이면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언제든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죄를 짓는 일에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복이 끝까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을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듯이 그 믿음을 이어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교훈 주신 것을, 그리고 저희들도 그 각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게 하시고 정통적으로 믿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다가 진리 속에 감추어 놓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